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하고 좋은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의 본문을 가지고 잃은 것과 찾은 것이라는 제목의 양식을 여러분과 함께 마음껏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세상을 살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든지 사람들을 볼 때 참으로 이상하고 괴이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이한 것은 어떤 사람은 얻으려고 하다가 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잊어버림 때문에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정작 얻을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잊어버린 그것 때문에 얻으려고 생각지 않았던 것들을 얻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인생이 후회스러운 인생이냐 보람된 인생이냐는 것은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고 얻지 말아야 할 것을 얻으려 하다가 정작 얻어놓고 보니 자기가 추구했던 것이 아닌 그런 허무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후회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얻으려고 하다가 그것을 얻어서 그것을 나중에 잊어버렸는데 그 잊어버림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축복이 되어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발견하고 얻게 되어서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제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듣고 들어왔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가운데는 무궁무진한 교훈과 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느끼기도 합니다. 아무리 풀어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지혜를 이해하고 소화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탕제의 비유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보지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탕제 이야기 가운데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것을 얻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얻고자 하지 아니했던 참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탕제의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정말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이 진정한 얻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얻고자 하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내가 참다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자책해 보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탕자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 탕자는 자기가 얻고자 했던 것은 분명히 아버지의 분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분깃은 사실상 탕자가 얻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가 얻고자 했던 것을 이미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누리고 있는 그것 자체가 자기가 얻고자 했던 것인 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의 분깃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분깃을 받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진정 그가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얻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탕자가 요구하는 아버지의 분깃을 간절히 얻고자 원하면서도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우리들의 얻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관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탕자가 얻고자 하는 분깃일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어리석게도 우리들이 구하는 것들 다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마치 자비로운 아버지가 어린아이가 무엇을 요구하면 다 들어주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탕자에게 분깃을 나누어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분깃을 주고 맙니다. 그것은 사랑한 아들을 타락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아버지가 주고 맙니다. 아들은 또한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탕자 상태의 삶을 계속하면서 분깃 자체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본론에 들어가서 도대체 탕자가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데 무엇을 잊어버렸고 그 잊어버림의 대가로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말을 원문 성경으로 보게 되면 내 아버지의 품꾼들은 얼마나 풍족한 양식이 많은가라는 말입니다. 당장에 있어 아버지의 품깃은 죄물입니다. 죄물을 얻고자 했는데 이 죄물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양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재물이 곧 양식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과 양식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날마다 구하는 것이 재물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은 결코 우리가 요구해야만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정 탕자에게 필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앞부분에서는 탕자의 아버지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에게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자기에게 분깃을 나누어 줄 책임이 있는 아버지이지 그 이상의 아버지는 자기에게 가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탕자는 여기에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아버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탕자에게 있어서 항상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오직 자기뿐이었습니다. 자기가 삶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도 자기에게 재산을 분깃을 나누어주는 아버지로서 존재하는 것이 그 이상의 가치성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잊어버린 탕자에게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탕자는 그 아버지를 얻은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 말씀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세 번째는 아들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의 자격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품꾼을 얻었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아버지의 앞에 아들의 자격으로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분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분깃 때문에 얻은 것은 죄를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양식, 아버지, 품꾼, 이것들은 탕자의 기억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살았다는 이야기고 그 기억이 되살아났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의 구원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관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잃었다가 얻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인의 상태에서 회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다음에 계속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풍족한 양식과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살았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탕자의 이야기가 자연인에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탕자가 돼가지고 다시 기억이 되살아나며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풍요의 그 가치성을 알고 이제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들이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기억이 났습니다. 결국 탕자가 돌아오게 된 것은 이 기억이라는 것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자카르, 이 남자라는 말은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엇이 죽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겁니다. 그런데 기근과 함께 망하게 되었을 때 생각난 것이 아버지 집의 풍요였습니다. 그렇지, 내가 방법이 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 기억을 되찾고 난 다음의 행동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죄인이 죄를 깨닫고 의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탕자의 원리에 의하면 의인이었던 탕자가 죄를 깨닫고 죄인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식과 아버지의 가치성을 몰랐던 것이 죄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지가 죄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수용하지도 못했던 것이 죄였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가치성, 양식의 가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지했던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죄인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 의인으로서 죄인이 되어서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보실 때는 죄인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떠나서
의인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죄인으로 떠났던 아들이 의인으로 돌아온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고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구원가는 의인이 죄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의인 99이 아니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가 볼 때 죄인입니까? 탕자가 자기를 볼 때 죄인입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우니 그러니 이제는 아들의 자격으로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품꾼의 자격으로 받기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만 당신의 품꾼의 하나같이 나를 만들어 주소서. 이것이 바로 기억을 되찾은 것입니다. 기억이 되살아나면 반드시 되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라는 뜻의 네케바, 이 말은 찾다, 탐색하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 남자 여자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만드셨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당신의 품꾼 중에 하나같이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품꾼은 싹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일하는 자에게 싹을 주십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품깃을 당당하게 요구하던 탕자가 왜 나를 당신의 품꾼들 중에 하나같이 나를 만드소서라고 말한 겁니까? 품꾼의 행복이 뭡니까? 풍족한 양식입니다. 그들은 내 아버지 집에 풍족한 양식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왜 이 양식의 절대적 가치성의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기근 때문입니다. 양식의 가치성은 절대적으로 기근이 와야 합니다. 지금 이 기근이 와 있는데도 감지하지 못하는 이 시대는 어찌합니까?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육의 사람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물이나 양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애굽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는 애굽만 남아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이라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 기이 여기지 말라 말합니다. 탕자가 품꾼을 그리워하게 된 것은 아버지의 양식 때문입니다. 그는 돼지 지업 열매로는 만족할 수 없고 배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왜 그것으로 만족을 할 수 없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양식을 먹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탕자에게는 아들의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아버지의 양식으로 살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아들의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은 천국을 가야지 그럽니다. 천국을 가겠다는 것은 아들의 자격을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탕자에게는 내일 아니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그것은 지금 내 알 바가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여기서 추려 죽게 되어 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죽은 이후에 천국 가기 전에 나는 여기서 추려 죽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들이 먹었던 것은 썩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썩는이란 단어가 아폴루이 망하다는 말입니다.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망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망하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는 겁니다. 이 썩는 양식이 바로 돼지 시험 열매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험 열매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시험 열매로 살아가면 끝내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냐.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양식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양식을 안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죄를 청산한다는 입장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양식과 아버지의 가치성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도덕적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청산한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서 구원이 가능합니까? 이것으로서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행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오늘 탕자의 사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탕자가 이 상황에서 내가 진정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귀한 분깃을 얻어다가 다 허랑방탕해서 다 흩어버렸으니 죽일 놈이구나. 그런 도덕 양심에 사로잡혀서 땅을 치고 있었다면 아버지가 기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탄식을 하실 것입니다. 탕자가 그런 탄식에 사로잡혀 있는 한 그는 아버지께로 결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돌아갈까요? 아버지의 분깃을 당당한 아들로서 다 얻었다가 탕진해 버렸기 때문에 첫째는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고 둘째는 형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 분깃은 이제 다 형님의 것이니까요. 이것을 해결하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육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결정적 회개는 양식과 아버지의 가치성을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양식이 없어 죽여 죽는 판국에 체면 따지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여유가 많은 사람입니다. 아직도 돼지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죽어가는 상태에서 어찌 그런 사치스러운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자에게는 아들의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대접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품꾼의 하나로 만들어서 죽도록 일을 해도 양식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맨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인 것입니다. 가난함을 느끼는 자. 가난하다는 단어는 거지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의인은 그리스도는 양식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양식을 모르고 아버지의 가치성을 몰랐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까? 품꾼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들과 품꾼의 차이점은 아들은 전부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이것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방지하게 하고 나태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육신적 인간에게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게 되면 그 자식은 망치고 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사랑한 아들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고 하신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품꾼은 무엇입니까? 정당한 수고의 대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만을 바라야 합니까? 풍족한 양식만 바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행복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당신처럼 행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당신처럼 행복하지 아니하고 불행하면 하나님 자신이 행복을 못 느끼시는 겁니다. 불행한 상태에 있는 아들을 놔두고 부유하신 아버지가 마음이 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죄요 불효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린다는 것은 아버지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양식이 풍족한 품꾼의 하나로 나를 만들어 주셔서 그 품꾼으로서 풍족한 양식 가운데 만족을 누리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이것이 바로 이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탕자의 목적은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 분깃 자체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 주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진정 생각할 것은 지금 탕자에게 아버지의 분깃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분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깃을 황자의 어리석음 때문에 모두 탕진해버리고 나중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없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큰아들뿐만 아니라 품꾼들까지도 풍족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 이 떡은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어떤 부분이 죽었습니까?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아버지와 양식의 가치성이 죽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살아난 것은 그 가치성이 살아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15장 앞에 사건과 뒤에 사건에 나타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봅시다. 앞의 사건에서는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잊어버렸을 때 그 양을 찾아 나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편리하게 100마리 양을 가지고 계신 분은 목자 예수님이시고 잊어버린 한 마리 양은 우리라고 생각을 쉽게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데 9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개를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그 한 개를 찾아 나선다라고 하는 여기 어떤 사람과 그 다음에 어떤 여자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탕자의 사건 가운데 잃은 자는 누굽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서야 됩니까? 잃은 자는 누굽니까? 탕자입니다. 아버지는 그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습니다. 다만 여전한 그 아버지 밑에서 살아왔던 탕자가 살면서도 무엇을 잊어버렸는가 하면 아버지와 풍족한 양식의 가치성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은 자가 결국은 탕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살아난 것입니까? 탕자가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이 아니라 그의 기업 자카르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찾아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잠재 의식 속에는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분기스러워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바 아닙니까? 이 세상 것으로는 이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느냐? 이 행복을 찾다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시키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기억을 되살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재창조하신다는 것은 당신의 기억을 되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래 우리를 만들었을 때 우리의 시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그 행복, 요한복음 10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탕자는 여전히 탕자입니다. 그 사람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 임박까지 갔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양식과 아버지를 찾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풍족한 양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은 99%가 없습니다. 99%가 하나님의 것이고 1%는 다른 데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100마리 양이라고 하는 것은 100%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00% 중에서 하나를 잊어버리면 그 하나를 포기하고 99%로 만족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찾아 나섰다는 겁니까? 그 100을, 다시 말하면 완전성을 향하여 찾아 나섰다는 말입니다. 완전성이란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드라크마 9개도 가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9개 드라크마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를 찾아 온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앞부분에서는 죄인이 이와 같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100이 되고 10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탕자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즐기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잃은 자와 찾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광과 니콜이 될 때 이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를 찾는 겁니다. 여기에만 진정한 삶의 행복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 있는 것을 찾을 만한 가치성을 못 느끼고 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찾을 만한 가치성을 느껴서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겨우 하나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둘을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9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9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하나까지 찾아서 온전함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여기서 잊어버리게 한 자는 누구고 찾게 하는 자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을 찾지 못하는 잊어버린 자가 됐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찾을 것을 찾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겁니다.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기억을 살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고 잊어버린 자를 찾은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탕자가 먼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탕자를 끼안았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탕자를 끼안았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만남의 사건입니다. 이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동거가 이루어지고 이 동거를 통해서 완전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그분이 오셔서 내가 잊어버렸던 가치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찾을 수 없는 그것들을 찾게 하시는 역사가 시작되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자연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탕자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거듭거듭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섭리를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로 탕자를 비유해서 설명하신 겁니다. 그분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기억되 찾기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가난해진 자기의 상태를 알고 양식이 없음을 알고 애통해하며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근을 알아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